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무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을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요. 성경 기록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이 있으실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결국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쉼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을 구하고 또 나의 어떤 생각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도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품으신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또 이방신과 문화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 로마의 세력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고 또 로마를 다스려서 유대 문화를 지키고 살아갈 그런 정복자를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2절 후반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들이 생각하는 통치와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정복하고 심지어 나와는 뜻이 다르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다스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게 되어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마음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장 큰 마음입니다. 또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듯이 이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살고 또 예수를 닮아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고 또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며 창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지만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분리될 수 없이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교회는 이처럼 하나의 몸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팔을 떼어내고 또 다리를 잘라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나의 몸을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의 몸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각 지체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 누군가 공동체원에게 또 우리 교회 지체에게 이런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잘 안 맞는 상황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가 한 몸처럼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한 몸과 또 하나같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남게 되는 제자들의 악한 제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도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요. 또 세상의 세력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인 영적인 방해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를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남게 되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 가운데 찾아올 핍박과 이 멸시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각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에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나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굳건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제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악한 세력이 방해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분되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가 우리이오니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밝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을 묵상합니다. 나의 어떤 잘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그저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드릴 수 있는 이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께 드리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